이제 절성기지했는데 성과 치, 아까 말한 성과 치, 아까 8개가 있었죠. 인간 사람들이 만든 거, 뭐 총, 명, 이, 의, 뭐 예, 법, 성지 다 합치면 성지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인지적인 것을 버려야만, 자, 이 버린단 말에 뒤에 생략된 말은 뭡니까? 자, 전에 내가 첫 시간에 딱 설명드렸을 거예요. 토에서 뭐 인, 의, 뭐 예법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형태일 텐데, 이게 되돌아갔을 때 도로 돌아가고 비는 자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절성기지하는 말 뒤에는 뭐가 생각되냐면, 인간이 해놓은 가장 큰 가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성과 치일 거예요. 근데 그것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연습, 즉 도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면, 명경지수를 회복하면 그게야말로 자기를 찾는 길이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물론 장자가 만든 이야기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최구 노자. 노자는 설명할 필요 없죠. 노자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최구란 말이 저렇게 이름을 써놨는데, CF하고 제가 참조로 넣어놨잖아요. 그 최자는 저 사람이 믿는 최자하고 통용에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그 최가 무슨 최자죠? 재촉하다, 이런 말이죠. 구는 두려워할 구자예요. 그러면 최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맑은 물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폭포수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폭포수 같은 사람이겠죠. 항상 재촉하고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래야 이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최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노자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다스리지 말라고 그랬죠. 다스리지 말라고 그랬죠. 천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선량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다분히 순자적인 성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악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스려서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자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자왈, 자네는 조심하게 해라.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 상을 주어서 들뜨게 만들지도 말고, 죄를 줘, 벌을 주어서 눌러서 디프레스 받게 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좀 누르면 푹 주저앉아요. 우리 기 죽으면 마음이 푹 가라앉죠? 이게 벌 주면 푹 가라앉아요. 상 주고 잘한다 하면 얘기들 뭐든지 막 올라가죠. 위로 올리면 치솟아 올라요. 좋다 나쁘다 떠난 겁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 평정을 이루는데 거기에 누르면 가라앉고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거칠어져요. 내려가면 나긋나긋하게 돼요. 그래서 기가 죽으면 사람이 나긋나긋해지죠. 나긋나긋해지면 강한 것에 부드럽게 예하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세지면 뭡니까? 날카로운 칼이나 칭이나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막 부수려고 달라들기도 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부드러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또 뜨거워지면 불처럼 바뀔 수도 있고 차가워지면 얼음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은 무서운 놈이에요. 마음을 함부로 뒤흔들거나, 그러니까 급하다고 임시로 막 상을 줘서 업시키거나, 또 억지로 못하게 해서 이렇게 눌러놓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빠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세상을 서너 바퀴 돌다 올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지만 움직일 때는 저 하늘 위에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마음이에요.
넘어져서 가만히 있다가도 힘차게 일어나서 묶어둘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흔들어 놓지 말라는 게 기본 틀입니다. 저는 제가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 외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 키워드는 뭐였어요? 애 낳지 말자죠. 그죠? 똑똑한 놈 하나만, 아니, 처음에는 둘만 낳자 그랬는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낳자인가요? 지금 그 뒤에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뭘 갖게 해줬냐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가 흔들리게 되냐면, 아까 몸신자가 생명을 받아서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의 기본 삶이란 자체를 깨부셔 본 거예요. 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아이 많이 낳으려고 난리죠. 많이 낳으려고. 그래서 뭐 해주면 아이 많이 낳을 것 같지만 지금 뭐가 무너져 있냐면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 생각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애한테,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당근 좀 더 줄게, 애 더 낳아. 그렇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성찰, 뭐 이런 등등이. 자, 다시 황제 이야기로 가는데, 여러분들 저 황제, 누르왕자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여러분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 중에 하나가 황산이 있죠. 황산. 그 황자도 이 황로를 쓰거든요. 근데 황산에 가보면 노란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란 소나무와 그다음에 하얀 돌만 있어요. 근데 왜 황산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왜요? 황제가 말년에 야, 내가 하는 짓거리가 다 쓸데없는 짓거리구나 하고 돌을 닦았어요. 노장의 돌을. 아니, 노장식의 돌을. 노장보다 더 앞에 사람이니까. 그래서 황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의 모든 문물의 출발이 황제라고 생각을 해요. 황제. 그리고 중국의 실질적인 황제하고 염제가 있는데, 염제는 우리 치우모 이쪽에 관련되는 건데, 이제는 두 개를 갖다 공동 주상으로 삼지만, 원래는 황제가 주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황제가 중국의 모든 문물들을 거의 만들었다고 전해진 사람입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남철 누가 만들었어요? 황제. 수레 누가 만들었어요? 황제. 하여튼 사지선다에 나오면요, 황제라고 다 동그라미 치면 60점은 맞아요. 거기에 장자는 주안점을 두고 황제를 딱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는 뭐라는 사람이야? 인위적인 요소를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문물 제도라든지 등등을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물 제도를 만들면서 세상은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다. 이게 이제 장자의 생각이에요. 이제 물질 물명적으로는 좋아졌겠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인과 의로 당근과 채찍이 제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절비리 시작하자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여임금, 순임금이에요. 여러분들 사망 5제주의 한 사람들입니다. 황제, 요, 순 5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까지는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어디 시대에 해당되냐면 정식 국가라기보다도 일종의 부족 연명체적인 성격을 가졌던 시대예요. 부족. 그러니까 여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천하를 물려줬을 때 그 천하는 중국 땅 전체가 아니라 심하게 좀 낮춰 말하면 그 동네 화순 동네 하나 내가 다스리다가 어이 마을 이장 이제부터 자네가 가서 하고 넘겨준 꼴이라고 하셔도 되고, 가령 우리 신라 시대로 따져보면은 우리 박석김인가요? 왕이 돌아가면서 왕했었죠. 그것도 이제 부족 연합 체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망
사망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고 놔두고요. 사망은 뭐냐면은 뭐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 해가지고 천지인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고, 그 뒤에 나온 뭐 전욱시, 먼시, 황제, 요순, 여기서 5명을 오체 5명의 황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정연합국가 시절로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문물제도를 자꾸 만들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수는 말 그대로 여순 시대의 여순입니다. 근데 이 여수는 황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재밌어서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 넓적다리, 이건 장단지죠. 어느 쪽에 털이 더 굵어요? 남자들. 나는 몸 자체에 털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넓적다리에 가는 털, 그다음에 정강지에 굵은 털이 다 빠지도록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오장을 걱정시키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에 가령 폐는 인에 해당되고 무엇은 뭐가 해당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선천적인 장기와 이주인 것, 도덕을 결부시켜서 그걸 뭘 만든 거예요. 네가 심장을 갖고 있듯이 너는 심장에 해당 이는 반드시 갖고 있는 거야. 가져야 해. 그래야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시키면서 인이 등의 도덕 규범들을 만들고 자신의 혈기를 괴롭히면서 여러 가지 법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포괄하면 그걸 인위라고 할 수 있어요. 유위라고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한 행위예요. 그렇지만 요임금, 요순임금의 준말입니다. 요임금 때는 자 그냥 어려운 한자들이니까 뭐 저 사람 이름인가 보다, 아니 그 종족 이름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환두, 삼묘, 공공, 그다음에 숭산, 삼위, 뭐 유도는 지명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인의 가지고 인의 다 합쳐서 인위,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천하가 태평해진 것에 실패해서 환두라는 족속은 숭산으로 몰아냈어야 하고, 삼묘는 삼위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공공은 유도로 유배를 시키고, 이런 일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잘 다스린 거에 못 다스린 거, 사실 평천하하지 못한 거예요. 살고 있는 부족들을 갖다 쫓아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뭘 했어야 하냐? 제유했어야 해요. 자,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제유했어야 하는데, 요임금 입장에서는 이 환두, 삼묘, 공공을 왜 쫓아내냐? 요임금이 내세우는 일반 국책이 있어요. 국시가 있어요. 그것과 안 맞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하고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 그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하고 쫓아낸 거라고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임금은 그랬어. 그래서 요임금이 실패야. 자, 그 다음에 삼왕은, 자, 아까 요순 다음에 순임금이 우라는 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그 우는 그 뒤로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지 아들놈한테만 물려줬어요. 지 아들놈한테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사회를 왕조사회라고 그래요. 왕조사회. 그래서 이 삼왕은, 자, 중국의 3대 최초의 그 왕조로 이끄는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예요. 그 하은주를 처음 세웠던 임금들을 총칭해서 삼왕이라고 그래요. 그 임금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우임금, 탕임금, 그 다음에 무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천하를 이제 다스리면서 그 훨씬 치밀한 뭐 법규라든지 이기 같은 것을 많이 동원했지만 결국은
이 특히 무왕시대 주나라 때의 걸과 도척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유가 묵가 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돼서 서로 치고 패고 비방하고 형벌이 나무는 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망 여기가 지금 하나라, 은나라, 지금 주나라예요. 지금 이거 주나라를 기준으로 삼으면 현자들은 산속에 숨어서 숨어 있고 천자 당시에 장자가 살았던 시대이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는 7개의 강대국이 형성된 때입니다. 그래서 전국 칠홍이라고 하는데 그 칠홍들이 실질적인 천자 노릇을 하고 주나라의 천자는 이름뿐인 왕이에요. 이름뿐인 왕. 그래서 천자는 정미와 조정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결론, 여임금이든 서망이든 인위로 인위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서 뭔가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세상은 평온하지가 않아. 결론은요. 그래서 현 세상은 뭐냐? 현 세상은 뭐냐? 죽은 자의 유해가 즐비하고 형틀에 묶인 자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유가와 묵과 같은 여러 제자백가들이 이러한 형틀 사이에서 활개를 치면서 야! 이렇게 형벌이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야 하고 형벌도 높여 등등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장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성과 지라는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이런 형틀과 이걸 형구라고 합니까? 형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형벌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 성을 끊고 지를 버려야 가로 대도로 돌아가야 그래야 근본적으로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네, 이런까지 하고 싶게요. 황제가 또 나왔네요. 육아경전에서의 황제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노자장자가 말할 때는 황제와 반반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묘사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도 황제는 지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광성자, 자가 붙으면 맹자, 공자, 먼자 할 때의 자로서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죠. 높임말이에요. 그럼 광성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글자 자체가 뭔가를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광은 넓을 광자예요. 근데 이 넓을 광자는 이 광자와 같아요. 여러분들 방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방이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좁아 보이죠. 텅 비어놓으면 넓어 보이죠. 그래서 이 광자 안에는 넓다와 텅 비어있다를 갖고 있어요. 자, 성은 이루다예요. 그럼 광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텅 비어있는데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도예요. 지 자체는 없으면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광성자. 여러분들은 다 광성자가 되십시오.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 뭔가가 잘 돼.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성자예요.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이뤄내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도를 깨우치는 진정한 도인이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황제가 어느 날 갔어요. 찾아가서 당신은 지극한 도를 깨우쳤다면서요. 자, 지극한 도를 깨우쳤죠? 비었기 때문에 다 이루는 사람이니까. 없으면서 다 가진 자니까. 그래서 지극한 도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나는 천지의 정기를 모아 오곡의 성장을 돕고 인민을 내가 기르고자 합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각각 관직에 앉혀 불임으로써 생물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음약의 기운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요임금이 했던 게 뭐였어요? 상을 주어서 양기를 붙드는 일이죠. 거리 했던 게요, 벌을 줘서 음기를 붙드는 거죠. 그 발상은 똑같아요. 내가 음과 양을 상과 벌로서 조절해서 천하를 갖다가 어떻게 잘해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아주 거창하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광성자가 뭐라 그러냐. 자, 첫 번째 질문은 만물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만물의 정수가 뭐냐가 물어봤잖아. 자, 물이 삼라만상의 모든 구성 요소가 되고 키워내고 뭐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이 명경지수이기 때문에 뭔들 다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만물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네 첫 번째 질문은 만물의 본질을 알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꾸 내가 뭐 하겠다는 거죠. 응? 하늘의 도를 깨우쳐서 그대로 수행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그 하겠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스런 짓거리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름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황제랍시고 이것저것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래로, 실제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구름 기운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비가 내리고, 이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옛날 그 어른들이 그런 말 기억나요. 3년 가뭄에 천둥 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며요. 무슨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가 오려면 천둥 치고 구름 끼고 그러면서 비가 오잖아요. 근데 3년 가뭄이 들었는데 매일 비가 올 것처럼 하는데 안 와요. 그 상태예요. 구름이 딱 모였는데 어떤 일정 수준이 다 되어야 비가 주룩주룩 내릴 텐데, 지금 저 시계가 좀 틀리죠? 11시 2분입니다. 그거 비슷하네. 됐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음양이 정확히 깨져버려 놓으니까 구름이 비를 내릴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찔끔찔끔 하다가 구름이 걷혀버려요. 그 다음에 초목이 가을이 돼서 누렇게 돼서 떨어져야죠. 근데 이것도 서둘러 지가 번쩍 떨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해와 달마저도 좁게 가려지고 있어. 네가 억지행위를 하도 해야 되니까 라고 혼을 낸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날 말을 딱 듣고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 싶어서 3개월 동안, 3개월은 이제 100일이겠죠. 100일은 난 아이가 뱃속에 얼마나 있어요? 10개월이니까 훨씬 기네. 어째 왜 100일인가 모르겠 어쨌든 3개월 동안 혼자 오두막을 짓고 오두막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보는 연습을 했어요.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한 다음에 가서 황제가 다시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말은 똑같죠? 지극한 도에 이른 당신에게 제가 여쭙고 싶은데 뭘 여쭈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걸 여쭙지 않습니다. 뭘 여쭈었어요? 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내가 천지와 더불어 천장지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가 일체되어서 도처럼 천장지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광선자가 딱 정절을 하면서 이제는 당신은 나하고 더불어서 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의 도의 정수는 아득하고 어두워서 사실 여러분의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은 여러분이 찾아서 내가 데리고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비우고 있으면 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발상이거든요.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로 비유하면 명경지수가 되어 있을 때 그 도가 나한테 와요. 도 경지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머리로 잔머리 써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뭐뭐뭐뭐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버려가지 말고 억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정신을 차분하게 맡게 하고 있으면 끊고요. 당신의 몸이 저절로 바르게 돼요. 도가 자 아까 비유하자면 우리 얼음이었던 수증기였던 그 다음에 어떤 질풍노도 같았던 그 거친 물들이 고요해지면 정신을 차분하고 막게 하고 있으면 명경지수가 되듯이 네 자신이 도의 구현체이기 때문에 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말은 도가 너를 향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기를 흔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장지구, 이건 빼버렸는데 천장지구 할 수 있습니다. 천장지구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하늘처럼 길고 땅처럼 영원하다. 천장지구 이런 말인데 이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한 번 삽니까? 아니면 영원히 삽니까? 자, 일단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노자장자 생각은 뭐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낮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밤에 잠을 자고 또 다시 깨어나서 활동하고 또 잠을 자고 이렇듯이 나오는 게 삶이야.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삶이고 들어가는 것, 즉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뒤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야. 그래서 생과 사는 돌아가고 나옴이지 일회성으로 태어나서 꼴꼬닥 죽어버릴 게 아니야. 가 노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천장지구하는 거예요. 천지와 더불어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못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천장지구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하냐면 미운 오리 새끼 알죠? 지가 백조인 줄 모르고 항상 괴롭게 살다가 나중에 백조가 됐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순간은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노자와 장자 생각이 공감해서 삶이 이래가 아니고 거대한 도의 운행의 한 모습 속에 우리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천장지구 할 수 있고요. 내가 도가 돼서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돼요.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설명되고요. 그래서 그대의 내면을 조심하고 즉 마음을 함부로 흔들지 말고요. 그대의 외면 바깥에서 오는 주어지는 여러 것들을 좀 닫고 그러다 보면 내가 너를 이제 광성자가 황제한테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음과 양 두 기운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써서 다주고 싶다고 그랬죠. 음과 양이 둘이 아닌 그게 하나인 근본인 도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가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한 도라는 것은 우리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저랑 더불어서 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들은 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도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이에요. 라고 장자는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하는 도를, 그 질간 도를 얻은 사람은 위로는 밝은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아래로는 제왕이 된다. 제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제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제왕이 되냐? 오늘 이 맹자식으로 따지면 이 벼슬이라는 것, 사회적 권력이라는 것은 인작이에요. 인작. 사람이 주는 자기예요. 사람이 주는 자기예요. 사람이 주는 자기는 사람에 의해서 언제든지 박탈돼요. 조건이 바뀌면 다 없어져요. 근데 또 하나의 벼슬이 있어요. 그걸 천자기라고 그래요. 하늘이 돈 자기예요. 인품이 고상하고 뭐뭐뭐 고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추앙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제왕인 거예요. 그걸 천자기라고 그래요. 천자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래로 제왕이 되고 위로 하늘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그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공부하시면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극한 도를 얻지 못한 자는 기껏해야 하늘에 빛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도를 깨우치는 사람은 일월과 함께 빛나고 천지와 더불어서 영원합니다. 일월과 함께 빛나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산다는 이야기고요. 천지와 더불어 영원하다는 것은 그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독존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 독이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로 독자죠. 홀로란 뜻인데, 장자에서는 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뜻이 굉장히 뭐랄까 깊은 뜻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 불교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연기하죠. 이것과 이것 관계 속에서 잠시 합쳐졌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존재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지 스스로가 근본이고 지 스스로가 뿌리인. 자, 여러분 누구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우리는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도라는 것은 지 자체예요. 어디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래서 이것은 그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초월하고 공간적으로도 초월해요. 그러한 단계를 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동포가 적백부에서 독립이란 말을 썼을 때 이 독은 뭐냐? 외부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도구 경지에 들어서 있다는 뜻으로 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럼 독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홀로 존재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도가 되어서, 내가 근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경지에 들었으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 받아 존재하거나 벌 받지 않아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혼자 존재하는 존재. 이게 독존이에요. 자, 독존이라는 개념 하나 기억하시고요. 좀 더 쉬었다가 독유란 말이 또 나올 텐데, 이 독이란 말의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독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장자의 생각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